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말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라. 아멘. 자,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왔지만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많은 재앙이 발생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상태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7개월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블레셋의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진영의 그 제사장들, 블레셋 복술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보내면 재앙이 그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속건제물로 금으로 만든 독종의 형상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형상 5개를 함께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네 진영에, 우리 진영에 내린 재앙을 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이 대목에서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말한 말이 맞나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때 속건제의 예물로 금으로 만든 독종과 쥐를 함께 보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하였거나 하나님의 균례를 어겼거나 율법을 어겼을 때 사람에게 해를 끼친 그 죄가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그건 속건 제물로는 순양을 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는 고라 자손이 레위기 자손이 매야 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속건제랑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속건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례랑 블레셋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제안은 완전히 블레셋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금으로 만든 독종이나 쥐의 형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속건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지금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방식인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인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곤신을 믿는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우상이라는 신을 통해서 다 자신들의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요, 우리의 뜻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류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퍼 울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쳤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면요, 졸지에 여호와의 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큰 기쁨에 큰 슬픔이 된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왔어요. 벳세메스란 이스라엘의 진영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마을에, 벳세메스라는 마을에 법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너무 기뻐했던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그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법궤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봤다가 몇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6장 19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죠? 5만하고도 7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70명이 법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4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지성물을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법궤가 이스라엘 벳세메스의 진영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마음대로 보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랬다가 몇 명이 죽어요? 5만하고도 70명이 죽은 거예요. 70명이 들여다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갖고 5만이 다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성경대로 법궤를 다루지 않고 마음대로 다뤘다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지금 죽지 않아도 곧 죽을 신앙입니다. 20절입니다.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5만 70명이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호와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고요, 우리도 여호와 앞에 설 때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요청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제 뜻을 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나를 위한 신앙은요, 세우고 또 세우고, 넘어지면 또 세우는 것. 다곤신을 세우는 그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우고 또 세우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속건제물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금독종 5을 독종 5을 준비하라는 것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종을 통해서 블레셋을 엄하게 치셨기 때문이죠. 금지 5을 준비하라는 것은 뭐냐면 G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퍼뜨려갖고 이 지금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마치 그 중세의 패스트병이 임했던 것처럼 쥐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더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종이랑 쥐를 통해서
그냥 블레셋 진영이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쥐신상과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속건제로 드리려고 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다곤식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어제 보셨죠?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곤식을 목을 부러뜨리고 손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그 법궤가 이제 아스도로 갔지 않습니까? 아스도로 갔을 때 독한 종기가 그냥 다 퍼져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진영에 가는 곳마다 독종과 쥐의 패스트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4,000명이 죽고요. 두 번째 싸움에서 보병만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블레셋에 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졌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집니다. 그러나 누가 이겨요? 주님은 이기십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하면 다 집니다. 누구는 이겨요?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3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완전히 죽지 않으면 부활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았을 때 그것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는 것이지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오늘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럴 때 다시금 주님과 같이 부활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내 자녀 앞에서, 내 가정 앞에서,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까지 이기실 줄 아십니까?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오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장, 우리 전반절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 그렇죠? 그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블레셋 방식대로 그렇게 법궤를 돌려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방식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봄으로 오늘도 이기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